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디도가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만에 배웠으니까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 분께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축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사랑도 많이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디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간 사람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이 벌써 성경 인물 시리즈 98번째입니다. 제가 목표를 100명을 잡았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명을 목표로 했지만 조금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디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디도를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이 저에게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 지난주에 나눴던 디모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란 이름은 우리 사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고 익숙한 인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디도라는 사람도 디모데랑 비교할 때 같은 동시대 사람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디도가 익숙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출의 빈도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디도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켜가는데 많이 회자되거나 많이 우리에게 불려졌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디모데를 생각해 보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일게요.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역 속에 이 디도라는 사람도 그리고 디모데라는 사람도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곳곳을 보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디모데가 언급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라는 성경의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가 잘 설명되거든요. 그 내용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에 조금은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시선을 돌려도 디모데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디도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동시대의 바울과 함께 사역했고 동시대의 디모데처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도행전 속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어디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갈라디아서에서 한 번 이름이 언급이 되고 나머진 디도서에 나와요. 그리고 이 디도서의 내용도 무엇이냐면 실질적인 제안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목회자가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사역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그런 실질적인 교훈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디도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디도를 함께 나누면서 이 디도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디도라는 사람의 삶의 환경, 주어진 배경, 그가 사역했던 사역의 자리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가 복음의 실제적인 열매를 경험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이 사람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배경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 함께 나눴던 디모데랑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 디모데 나눌 때 디모데가 갖고 있던 신앙적 배경 기억하시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믿음과 신앙을 물려받았고 비록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그 가정이 완벽한 믿음의 가정은 아니었어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쨌든 신앙의 기초를 갖고 자라온 배경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배경이 디도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을 꼭 찾아보세요. 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기록하는가?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이라고 말했던 디도의 삶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복음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냥 평범한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하고 디도를 비교해 보면 동시대에 같은 사역을 했지만 갖고 있던 삶의 배경 많은 차이가 있죠. 그죠? 여러분, 사역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디모데는 그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번의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2번째 전도 여행에 에베소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3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랑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매일같이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란노 서원이에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떠냐면 굉장히 탄탄한 교회예요. 조직적으로 잘 세워져 있고 튼튼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물론 디모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자리가 쉽진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 사실은 해볼 만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상대적으로 오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그레데라는 곳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 그레데라는 곳은 에베소 교회와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그레데가 어느 곳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유럽에 가면 이탈리아 옆에 그리스란 나라가 있죠. 그리스란 나라의 좀 큰 섬 크레데라는 섬을 그레데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그레데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 로마, 여러분 로마 신화 아시죠? 로마 신화. 로마 신화에 가면 제우스라는 이게 반신, 어쨌든 제우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태어난 곳이 이 그레데라는 섬인 거예요. 신화가 넘쳐나죠. 그러면 거기 분위기가 어떻겠을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에게 좀 쉽게 설명하면 아주 거기 온갖 잡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무당이 무속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렇게 넘쳐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또 교육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물류가 많아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거예요. 마치 어디와 같냐면 우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고린도 지역이 물류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음행이었죠. 음란함, 그 다음에 분쟁이었죠.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 문화적 환경적 상황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레데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아직 그레데는 그곳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레데가 이 디도가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레데라는 곳이 그렇게 생각한 곳이야? 여러분 솔직히 잘 와닿지 않죠.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 좋겠냐면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디도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글에 대한 설명이 디도가 가야 하는 그레데라는 곳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디도가 그레데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뭘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디도가 그레데에 갔을 때 그가 만나야 할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12절 보니까 거짓말쟁이래요. 그는 악한 짐승들이래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배만 위하는 등 따숩고 배부르만 되기만 하는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데에 가서 이 디도가 뭘 해야 되는가? 13절 그들을 향해 엄히 꾸짖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게 쉬웠겠어요? 아니면 오늘 디도가 그레데에 가서 하는 사역이 쉬웠겠어요? 여러분은 훨씬 디모데가 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디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도 입장에서 그레데에 간다는 것 어떤 마음일까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디도라는 사람은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신앙과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과 연륜과 경륜이 부족했던 사람이 이 디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과 신앙의 전통을 가진 가정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의 전통을 가진 가정에서 자라나잖아요.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 무너질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 자라온 그 신앙과 믿음의 전통 때문에 그 아이가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인생의 역전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컨대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미움받아서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죠. 그 자체만으로도 그 인생이 무너졌어야 해요. 노예에 팔려갔다가 그가 어떻게 해요? 또 누명 써서 지하 감옥에 갇히죠.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돼요?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의 태도가 뭐예요?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무너져야 하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역전을 가져와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뭘 가르치는 걸까요? 부모의 믿음과 신앙, 그 가정에 믿음과 신앙의 전통을 세워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먼저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과 신앙의 전통을 각자의 가정에 세워가는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되신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잊으셔도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진리이자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어쨌든 오늘 디도라는 사람은 디모데처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디도가 가야 하는 곳도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와 달리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으로 그레데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가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처지와 상황,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확신할 수 있어요? 디도는 잘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냥 누군가 다시 와서 이 그레데를 섬겨갈 수 있도록 그는 신앙의 기초를 놓는 정도로 사역하면 되지 우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상황과 정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디도서를 꼼꼼히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곳에 조직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황폐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땅에 우리 단비교회 같은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곳에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성경 훈련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그곳에 디도를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갔을까요?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이거 다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고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그냥 간 거예요. 그는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평생 헬라인으로 살아오고 이방인으로 살아왔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디도는 그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디도가 복음을 통해 받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주어진 삶의 현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배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고 이끌어갈 사역의 자리가 거칠고 힘든 그 황무지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도가 가는 그레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레데 땅이라는 곳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는 황무지라니까요. 디도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 그곳에서 더 훌륭한 사역자가 가서 그들을 깨우치고 변화시켜야 할 수 있는 곳이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무속이 넘쳐나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보다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디도가 그곳을 향해 가요.
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꿈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디도를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요. 디도는 그 땅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 꿈을 말하는 비전가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 땅을 회복시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이루기에 행동하는 사명자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자였기 때문에 디도가 갖고 있던 배경은 그의 사역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가 걸어가야 할 사역의 자리는 어떤 환경이어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운 배경, 부족한 환경, 감당해야 할 어려운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디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디도와 같은 믿음과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 어쩌면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해야 하는 그 삶이 오늘 그레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기 편해요. 여러분, 요즘 AI 시대라 그러죠. 여러분, AI 가서 이렇게 뭐 하나만 쳐보세요. 정보가 심지어 뭐 계획 알아서 차평까지, 요즘은 비행기도 예약이 될 정도래요.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면에 어때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졌어요. 공동체의 소중함이 없어요.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가정이 아파요.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잃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학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무엇인가 변화되고 기대하게 하기엔 너무나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자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시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이들도, 또 다른 공동체도 구원받고 회복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면서 가져갈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비전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꿈을 봤으니까, 그 꿈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품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는 사명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지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를 그렇게 지켜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 내가 걸어가고 풀어가야 할 삶의 문제,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우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테니까.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배경과 환경을 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혹은 내 인생,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지? 내 삶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십시오. 믿음으로 갈 때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뭘 기억하시냐면 불가능 앞에 하나님의 가능케 하심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디도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저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믿음으로 하면 돼, 이런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모습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체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지 뭐.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디도를 잘 묵상하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믿음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는가? 오늘 디도가 가졌던 믿음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가능케 하심을 붙드는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내 삶에서 더 적극적이 되고
더 기대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린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디도에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디도라는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헬라는 철학이 아주 뛰어난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머릿속으로 생각이 좋았던 사람인 거죠. 어려서부터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와 비교해 보면 그의 신앙과 경륜과 여정은 매우 짧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는 그레데로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데가 어떤 곳인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다시 보세요. 1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을 뭘까요? 사람 속이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악한 짐승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를 배려하기보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음란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 뒤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하죠. 이게 뭘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지금 내 배가 부르고 등만 따수면 그 삶에 만족하는 게으른 삶의 모습이 오늘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 오늘 디도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디도서 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늙은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절제하라고 디도가 말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 아래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아멘. 그레데에 있는 젊은 여자들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가지 않는데 그들을 향해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야 된대요. 그 아래 6절도 보세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젠 디도가 젊은 남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신중할 수 있도록 또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디도가 처해진 그레데의 상황, 그 속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 그리고 디도가 가서 전해야 할 이야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레데 사람들이 오늘 디도가 가서 말하고 한들 말 잘 들을까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잘못 살았네요. 인생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상황 잘 보세요. 전한다고 잘 듣기만 할까요? 여러분, 완고한 사람, 우리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절대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냥 기분 나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하물며 오늘 그레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악한 짐승이라니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배를 위해 배부른 것만 위해 게으른 사람들이래요. 그들에게 바울이 디도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들의 태도가 어땠냐? 여러분, 조금 지나친 표현으로 디도가 몰매 맞을지도 몰라요. 네가 뭔데 여기 와서 따지냐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두려움과 걱정하는 마음에 이 사역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망설이겠죠. 고민하겠죠. 할까 말까 해도 조금만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디도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디도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어떤 문제가 내게 주어졌다 해도 그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 내게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도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 그 가능케 하심을 붙들고 그 사역에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 결과 어떻게 돼요?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너진 땅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디도를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디도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디도가 마주한 것 같은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시잖아요. 어쩌면 디도가 마주했던 현실보다 우리 삶의 문제는 더 심할지도 몰라요.
겉으로 드러낼 수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차마 내가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지만 너무나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려워하는 그 현실과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실의 상황, 어떤 문제 있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의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내 삶을 바라보고 있나?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오셨던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러 나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시선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보셨습니까? 문제 있고 걱정 있고 근심되고 망설이게 되고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아무리 답답한 현실의 상황과 문제보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디도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불가능을 집중하기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고, 그리고 그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짐으로 그 황무지 같은 그의 땅에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민되고 망설여지고 멈추어지는 삶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 보고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에 꽉 막힌 문제가 있어 이제 내가 포기하겠다 생각이 든다면 다시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디도가 붙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황무지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변화될 수 없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살아내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디도의 이 성경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왜 하필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레데에 보냈을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MBTI 얘기하, 저는 T의 성향에 가깝습니다. T의 성향에. 좀 제 개인 얘기 잠깐 해드리면 시간은 많이 없지만 저희 딸이랑 대화하면 중학교 2학년 딸이랑 3마디 4마디를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뭐라고 채잘채잘 얘기하잖아요. 야 그걸 왜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저는 거기에 답을 내려버리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유도는 그랬어, 힘들었어, 어려워, 이걸 바라는데 제 성향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참 미안한 마음이 크죠.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분석합니다. 판단하고 종합적인 걸 가지고 결정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좀 그렇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제 기준으로 오늘 디도를 그레데에 보는 바울의 선택을 보잖아요. 저는 절대 디도를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디도가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디도가 그레데에 갔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디도가 너무 벅차고 힘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접했어요. 신앙의 경륜과 연륜도 짧아요. 그런데 가야 할 그레데는 거기 악한 사람들이 많대요. 음란이 넘쳐나요.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말하자면 정말 그 사회에서 바닥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디도를 보낸다면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보내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차라리 디도를 보낼 것 같으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을 보내는 게 어떨까?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사건이 있었지만 6분 남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박해받아서 다 흩어져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신앙과 경륜과 연륜, 더욱더 그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갖고 그곳에 가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 거예요.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디도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진짜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근데 그 힌트가 어디에 있었냐면 7절과 8절 말씀에 있더라고요. 7절과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약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디도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대로 보내면서 지금 세 가지를 요구해요. 첫 번째가 선한 일을 하래요. 두 번째가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단정함을 보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이 바른 말을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요구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이 행동을 통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이 행동을 하라고 하는 뜻과 의미가 뭘까요?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부패하지 않고 단정함을 보이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 디도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으로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디도처럼 살 수 없어도 디도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모두가 검은색으로 물들어갈 때 디도라는 한 사람만큼은 끝까지 하얀색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디도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신앙의 경륜도 연륜도 짧은데 어떻게 변하지 않는 굳은 믿음의 심지를 갖고 있었을까? 그 답이 1절에 나와요. 1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가장 먼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래요. 이 말 뜻인즉슨 어떤 뜻인가 하면 오늘 디도라는 사람의 내면에 바른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의 근거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도가 갖고 있었던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여러분 헬라 사람이니까 헬라 철학, 어떤 사상, 어떤 학문, 어떤 경험, 판단, 지식을 말하는 걸까? 아니에요. 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디도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자신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훈련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오늘 디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로 하여금 바른 말을 하게 하고 그의 삶으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거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도가 항무지와 같은 그레 땅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서 있었거든요. 그 말씀으로 그의 삶을 훈련하고 준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의 땅을 향해 두렵고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 가실까 기대한 마음으로 그 땅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으로 그들을 훈계하라고, 그 땅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라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디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여러분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그리데 땅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디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한 디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땅이 밝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들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가 달라져요. 이 땅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영적인 디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절대 못 변화시켜요.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변합니다. 우리의 교회 어려움 있죠? 사람의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죠? 내가 돼야죠.
내가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훈련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들려오는 말씀 있죠? 여러분의 감동되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죠? 그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 그 말씀에 여러분을 역사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오늘 디도가 경험했던 변화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삶의 거룩함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디도를 묵상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디도가 갖고 있는 배경, 신앙의 경륜, 그가 갖고 있는 연륜, 그리고 주어진 상황, 환경,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만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성공해요.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지? 이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번은 더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얻은 결론이 뭐냐면 디도가 하나님 앞에 지켜갔던 삶의 태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삶에서 거룩함을 놓치지 않는 거였어요. 삶의 거룩함을 놓치지 않으니까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해버리신 거예요. 자, 성경 다시 보세요.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강조하죠.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강조하죠. 자, 다시 쭉 넘어가서 7절과 8절 말씀.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고 7절과 8절에 연속해서 강조하죠. 그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디도를 향해 뭘 말하는 거예요? 디도가 이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디도가 했던 말, 하나님 앞에 지켜왔던 믿음, 그의 신앙과 말과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너의 삶에서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도가 이것을 지켜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에게 성도라고 불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과 삶이, 그의 언행이 일치된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의 믿음과 삶이, 그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붙드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놓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서는 다 거룩해요. 지금 표정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문 밖을 딱 나가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저도 뭐 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여러분, 빛은 어둠 가운데 빛나는 법이에요. 주변이 밝으면 빛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지만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작은 빛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모두 그 빛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디도의 삶이 그랬어요. 그레데 땅 어두웠어요. 깜깜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빛된 주님의 자녀 디도가 그 자리에 가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빛 대신 주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도의 능력이 많아서, 디도의 배경이 좋아서, 디도가 조건이 훌륭해서 상황이 좋아서 그 땅을 변화시켰다고?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디도는 그 자리에서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았기에 주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디도,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디도가 믿는 하나님도 같아요. 왜 디도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나에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디도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고. 어떤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신다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가슴에 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잘 드리시라고요. 기도 꼭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안 한다고 여러분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해도 나는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할 때 나는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 해도 나는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켜갈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조건이 주어진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는 믿음의 사람, 오늘 디도와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디도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야 하는 곳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디도의 삶을 기억하며 함께 나눴던 세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디도처럼 살아가길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말로만 하는 비전가가 아니라 꿈을 보고 행하는 사명자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가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가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디도에게 주셨던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도 제 삶을 보니 제가 좀 많이 부족하네요. 경험도 연륜도, 그리고 제가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 만만치 않네요. 하지만 저는 디도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렵니다. 주여, 내게도 은혜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